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직은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에 속한 본질적인 사명이 재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재직은 어떤 직분이 다 포함될까요? 모든 직분이 다 포함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여되어진 모든 직책이 다 재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모든 직분은 다 재직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를 충성되이 잘 섬기는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질서를 함께 세우고,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재정과 여러 사역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재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심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재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 상록교회의 심장들이 되어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 세미나이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직분들 직책에 따라 또 사명들이 주어져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재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직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재직은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안에도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 나오죠. 로마 교회부터 모든 교회들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왜 7명의 집사를 세웠는가 하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집사를 임명하여 세울 때, 재직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행정적인 능력이나 재정적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그런 감각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집사의 우선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님들의 기준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그런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그 책 제목이죠.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교회의 설립, 복음의 확장은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계획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보기를 원해서 그 길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이며 바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틀게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을 트는 사역,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설립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재직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는 영리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남기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받지만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재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담겨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대학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중에 제일 약한 친구를 아주 이렇게 고의적으로 좀 괴롭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지금으로 하면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 학교였으니까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좀 한 친구를 좀 괴롭혔던 때가 마음에 늘 부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행했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를 아주 귀하게, 정말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20년이 훨씬 넘은 때이지만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친구 관계로 지금도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죠. 저도 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격을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재직 여러분들도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재직은 삶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라는 지역에 가보지 못한 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역하며 세워진 교회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교회라고 한다면 이 두 교회 가운데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더 마음이 더 기울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사역에서 세워진 교회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게 세워진 로마 교회이지만 이 로마서,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로마서가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여겨질 만큼 바울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마음을 쓰며 그 교회들을 잘 돌본 것이죠. 로마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적 설명에서 이제는 실천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바로 그 전환점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의 핵심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1절만 딱 읽을 때도 1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바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 신자의 성도의 헌신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 그리고 어떤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삶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적인 거라든지 관계적인 거라든지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일상과 또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는 우리가 삶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몸을 드리라라고 말할 때 이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전인격과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삶의 지혜를 전하지만 성도는 재직은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함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할 때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할 때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재직으로서의 섬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어떤 것도 헛된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기억하시는 줄 압니까? 물 한 잔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 헌신은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을 기억하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들여 우리의 인격을 들여 헌신했던 그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기에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올 한해도 상록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 재직들의 마음속에 말보다 몸으로 섬기는 봉사, 그리고 생각이 아닌 삶이 있는 그런 헌신으로 올 한해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재직은 사명에 충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갈등, 교회 안에서의 법정 소송, 그러니까 교회 안이 몇 가지로 이렇게 그룹으로 쪼개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라,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라 하며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교회에 세워진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며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전하죠.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 자질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역할을 맡았든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충성된 마음이죠.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의 재직도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직이 바로 이 재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뽑을 때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을 찾지만, 세상은 효율적인 결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가는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국내에서 목회자로 준비할 때도 모든 성도들에게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의 뜻을 품고 캄보디아 땅에 넘어가서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꿋꿋하게 합니다. 아주 충성되게 마음에 조금도 요동이 없이 그 마음 중심을 잘 잡고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함에도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사역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늘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과 그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의 충성을 보시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며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지만 그럴 때는 사람의 평가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마음을 잘 정돈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죠. 그렇다면 충성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그 충성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충성은 작은 일에서 증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일에 관심이 있죠. 큰 일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충 합니다. 교회도 보면 눈에 띄는 사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일을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일은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 너무나도 하찮은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일꾼이라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큰 일을 감당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꾼이라 여겨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유능함은 기술이나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 충성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인격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올해도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오늘 전한 이 세 가지죠. 재직은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으로 사역을 합니다. 재직은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삶으로 헌신합니다. 재직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사명에 충성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사역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지탱하는 터가 있습니다. 그 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삶으로 헌신하는 그 삶의 헌신의 에너지도 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그 직전에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으로 충성되이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재직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